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영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제로 이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미리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 40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회복이나 치유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아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에게 숨겨졌고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바벨론 군사들이고 여기에서 압제를 받고 있으며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당한 수모와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우리가 힘들건 말건 그런 우리의 사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에 맺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려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으셨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포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장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고 비극이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절망은 바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희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피곤한 것은 그 꿈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들이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예루살렘과 시온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견뎌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있었기에 그들은 노예 생활의 최초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대신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며 메시아를 향한 대망의 그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지속되면서 점차 메시아에 대한 기대조차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이 꿈을 상실하자마자 그들은 자포자기의 깊은 늪속으로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넘어져도 일어날 힘도 얻지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고개 들 힘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피곤함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런 분이시라고 증거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도 않고 인간처럼 자주 포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만한 지혜도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저기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다른 신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붙잡고 살아갈 궁리를 하고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포로로 보내실 수 있겠냐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에 그 모든 능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권합니다. 앙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러러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위에 우리의 삶과 순종이 더해질 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던 것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돈과 성공에 붙들려 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 기도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 이게 이미 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놓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아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단과 시간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압박감도 몰아내십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게 날마다 호시절일 수는 없어서 어려운 일도 겪게 마련이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방식은 사람들의 각각의 인격만큼 다릅니다. 성도들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회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저주의 장소를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는데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다면 사소한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겠지만 힘이 넘칠 때에는 웬만한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맥이 없다면, 삶의 기쁨이 없다면, 웃음을 잃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성도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께 이미 바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판단하시고 그 부족함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다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런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시려고 돋보기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 좌절조차도 아름다운 생의 계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까닭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눅진한 피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른할 때 찬물로 세수를 씻듯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피곤을 극복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곤은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곤을 극복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분해한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첫째로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둘째로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셋째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본문에서 다른 박질 뒤에는 곤비라는 낱말이 사용되었고 걸어가도 다음에는 피곤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질 때의 피곤을 의미하며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곤비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다른 박질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은 증언하십니다.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이 다른 박질을 견딜 수 있는 또 완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땀을 흘리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삶의 의미를 확인하며 감격해하고 시와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에 피곤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피곤에 대한 처방책으로 피곤이란 낱말과 함께 대조를 이루면서 등장하는 낱말이 바로 능력입니다. 또는 힘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이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주께서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이 대답 속에 피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림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는 천국을 향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